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감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대명절로 지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국민들,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보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공휴일이 생기고 왜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지키게 되었고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이날은 또 하나의 공휴일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그러면 터키 디너, 그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왜 미국 땅에 추수감사절이 생기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목요일 날은, 그날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터키 디너를 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해마다 우리가 해왔듯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영어로 한국말로 읽어드릴 겁니다. 또. 근데 문제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학생들은 학교 안 가서 좋고 직장인들은 직장 안 가서 좋고 또 하루 그냥 쉬니까 좋고, 그 정도지 정말 이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들조차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 슬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며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통해서 최초의 추수감사절 선언문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몇천 년 전에 이 추수감사절이 생기기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생기기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의 이치에서도 가령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딴청하고 있고 아내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딴청을 하고 있으면 그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여러분이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뭔 말 하면은 무시하고 자식이 뭔 말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자식들도 그걸 보면서 부모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식도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10시 성경보다 우리 공부했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듣는 귀를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얘기, 남 얘기, 흉보는 얘기는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관심이 없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딴청하고 있다가 무슨 우스운 예화하면은 그리고 그것 오래 남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가 하는 기도도 가증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는 내가 얘기할 때 듣지 않지 않았냐? 네가 얘기하는데 나도? No.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귀를 돌이켜 듣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듣는다면 보세요. 내가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내 삶이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요. 100% 누구에게 복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매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자세로 들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전할게요. 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러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살 때가 있다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근데 그 마음 자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요, 기분이 좋으면 감사해라, 일이 잘 되면 감사해라, 돈을 팍팍 벌면 감사해라, 그냥 다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자식들이 잘해주고 부모가 잘해주면 감사해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데는 없어요.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걸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그 얘기는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가족이 어려움을 줄 때나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하면요, 우선 마음의 평화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거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부경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거의 사는 겁니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츄에이션도 바꿔주셔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 같아요. 우리에게 해도 잘 되면 감사해라. 안 되면 불평하라.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거 명령문이에요? 아니에요? 명령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한 곳을 읽었죠. 무려 신구약 성경에 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온 줄 아십니까? 140번이나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를 안 하니까. 다 감사를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감사를 잘 안 해요. 어떨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쯤 해야 되는데 안 해, 절대. 아예 감사를 안 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I am sorry 해야 될 때 절대 안 해. 이런 사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한다 말 안 하고 잘못해놓고도 I am sorry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밥 존스 유니버시티 창의자가 내가 해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무려 성경에 140번이나 이 말씀하신 이유는 불평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 불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평해봐. 안 가르쳐줘도 불평은 오로메리컬이. 왜? 죄의 속성, 죄를 범한 인생은요, 항상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이거의 몸에 딱 배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시켜도 잘해요. 근데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감사가 안 돼요. 범죄한 인생은요, 감사는 절대 저절로 안 돼요. 이게 감사가 저절로 될 때까지는 정말 믿음의 인격을 갖춰야 할 수 있어요. 그 입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의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맺다 할지라도 살아있지만 죽은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 이거죠. 삶은. 한번 여러분 속에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범죄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왜? 그 양심을 통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범죄한 인생을 규정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금은 말세라고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은 주님이 그들 시대에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때는 말세지 초예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오후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 오후에.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을 봐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솔직히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즘 테크놀로지를 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가려면 나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골에서 1시간이 넘게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고 그 먼 길을 진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교회를 다녔어요. 걸어서. 요즘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스만 밟으면 여러분이 왔어요. 차가 데려다 줬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 우리 어렸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정말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잘 들어봐요. 도리어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를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은요,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끝이 없어요. 끝이. 어떤 사람 죽어야 끝이 나.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보세요. 그거 가지고 나면 또 가지고 싶고 그것도 불평하고. 인생은요, 진짜 악해요. 저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인간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봤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요, 서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지. 제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아직도 계속 할 거지만 선을 행한다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방문했던 그 할아버지 네 분 중에 그 할머니, 오늘 나 처음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평생을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범사에 감사. 이건 명령이에요. 그 외에도 정말 성경 일일이 다 찾아서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또 마쳐야 되니까. 뭐 나야 솔직히 말해서 점심이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 점심 한 끼 굶나고 죽겠어요. 그냥 저녁까지 계속해서 140곳을 다 찾아서 여러분 쇠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기를 원한 사람. 아이고, 여러분 그 마음은 좋지만
인자 그 육신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치겠지만 여러분 봐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우리를. 감사하도록 노력을 해야 인격을 갖춰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인격으로. 그러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감사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보세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 마음이 꼭 돈이 많고 뭐 좋은지 뭐 비싼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풍성해요. 그래서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봐요. 여기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 좀 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고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거슬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한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100이면 100명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요. 근데 그들의 삶을 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뜻 상관도 안 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큰일이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이미 그 고통을 감수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뭔 줄 아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게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한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고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주님이 아시고 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의 인생들이 범한 죄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이 과정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들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아들로서 하나님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록 나에게 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기 싫고 귀찮고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게 이거 참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자세를 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들이 사는 첫째요 그 대표적인 삶의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싶다면 이것부터 실천하세요. 다 같이. 이것부터.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른 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구원받고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많은 말씀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디 성경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 있으면 그것부터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데 세상에 여기 와갖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은 들고 다녔지만 체계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쓰여져 있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부터 실천하고 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써붙여놓고 우리 가족이 모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애우고 가정 예배 될 때마다 애우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삼고. 여러분 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첫 길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네, 이것부터 하세요. 이걸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해요.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감사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뭐 그렇게 진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고쳐먹으면 항상 감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뭘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써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8x11 줬는데 그냥 숨도 안 쉬고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써야 되나? 그런 애들도 있고 하여간 참 여러 가지였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쓰라 그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줄줄이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살면요 벌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줄줄줄줄줄줄 거미줄을 치고 하듯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안 하나님 앞에 감사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감사해야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면 평상시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136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킹스제임스 버전으로 96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여기에 시편 136편은 몇 절까지 있어요? 근데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하여간 절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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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랬어요? 자, 저 좀 봐요.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 다 가르쳐 줘도 다 소화도 못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26번을 반복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왜 감사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이 영어로 멸시, 한국말로는 자비 혹은 긍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비.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무려 26번이나 그분의 자비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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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자비하심. 자, 저기 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도 오늘부터 이 한 가지. 날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게 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란 뜻이 뭐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비라는 말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 당장 벌을 내리시고 죽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봐요.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하나님이 그 부귀 영화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게 했지요. 나중에 그 글 쓴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해 줬어요? 너는 왕으로서,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행하다가 어떤 일을 당한 것을 다 알고도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숨 쉬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재보니까 너는 끝났다. 그날 밤에 그 바벨론 대왕국이 몇백 년을 부귀를 그 권세를 누리던 바벨론 왕국이 망해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꿔졌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벌을 내리셔버린다면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건 참 중요한데 그거 속이다가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주의 만찬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고도 죄를 뉘우치 않고 앞으로 참여하다가 병이 들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훈련하셨어요. 아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로 그냥 참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려 26번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에 26번이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특별히 무엇을 감사드릴 것이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자비로. 특별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디도서 3장 5절을 보십시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시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시면 3장 4절에서 5절까지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3장 4절에 보면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찾았어요 거기?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무엇을 따라? 긍휼에 따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항상 감사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당장 채찍질하고 당장 죽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무려 한 장에, 시편 136편 한 장에 2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주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기도 드린 내용 속에 이 네 가지를 꼭 기도해요.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그 풍성하신 용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교회나 다니는 교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만 나간 사람. 성경 어디에도 교인이란 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칭은 형제, 자매, 성도,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이.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고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제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자비 때문에 살고 있고 주님의 자비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자비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명령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표현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지만 첫째는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첫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불평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이지만 악한 마음입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과 용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분들은 먼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재헌신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첫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요. 바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자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벌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것이 주님의 자비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의 자비 때문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시편 136편 한 장을 통해서도 26번이나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다시 돌아가서 전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성경은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깨달아야 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뜻을 다 헤아리고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웠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자비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 자신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이제는 들었사오니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들 자신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